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임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167장 우리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무덤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고통과 사방 공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언제가 그 끝일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는 듯한 두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만남, 친구들과의 모임,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만나왔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고립 속에 겨우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제자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으로 생기를 회복하는 참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무릎 꿇음을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얻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에 주님의 말씀이 잡혀지게 하시고 흐려진 두 눈에 주님의 부활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다시 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어 회개의 신앙을 넘어 회복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무릎 꿇은 한 시간으로 인해 하루 한 달이 행복해지며 남을 위해 뻗은 팔로 인해 내 이웃이 구원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 양남교의 십자가가 세상을 밝히게 하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주인되는 온전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일상의 무력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세상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회복되는 참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부활이 어리석고 약한 저희들을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과 넘침이 있는 부활이 되게 하시며 희망과 활력이 없어진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우리 양남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임을 믿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고 또 믿고 행함을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뉘우침과 회복이 있는 부활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못다 강구한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물도 정성과 기쁨으로 준비해서 드리시고 또 삶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이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이 떡은 집에 갖고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드리는데 부활절 계란을 조그만 미니백에 2개씩 담아서 드립니다. 이 계란은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가는 길이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이웃들에게나 오늘 부활절임을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는 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계란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분에게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요. 이 부활절 계란 준비하는 모든 것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예배 안내 보시고 이제 다음 주 또 4월 말까지 내가 1부에 와야 되는지 2부에 와야 되는지 이제 2주씩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가정 기도회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함께 해주신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점검표를 복사 또는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7시 30분에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서울 남연회 우리 한강 이남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를 묶어서 서울 남연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광림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또 이영구 장로님, 장현진 장로님, 우리 연회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서울 남연회에서는 우리 영등포 지방 감리사를 선거하는
이제 그런 연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여림 어린이, 이온유 어린이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팩을 하나씩 드렸죠. 그게 뭐냐면 파우치 안에 그 안에 요런 모양의 패치를 안에 8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 가지고요. 지금 여세요. 뜯어서 열어 가지고 마스크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하나 이렇게 좀 붙이세요. 이렇게. 이 안에 페퍼민트 향이 묻어 있어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또 할 때 이 호흡할 때 페퍼민트 향을 맡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패치맨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정도 한 8시간치 소요되고요. 하나만 붙이고 쓰시고 나머지는 잘 넣어서 잘 봉해야 그 향기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우치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평일 때 쓰지 마시고 교회 올 때만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8개니까 8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고 또 부활절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할 곳에, 그 나라의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손 닿는 곳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으며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일평생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해 주셔서 이 4월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 우리 모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들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육의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 자녀들의 모든 일생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영광 드러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30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쁜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교회 분열, 음행, 성도 간의 송사, 법정 다툼,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교회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신앙,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음행에 관하여서는 그들을 출교시킬 것을 명령하고,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의 내적 처리, 치리로 해결해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4가지 질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그 질문의 주요 내용은 하나는 결혼,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하나는 이 공공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신앙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가진 질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제 답변이 이제 1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견문 성도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부활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논리로는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하였노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그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3,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성경대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준비된 죽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바가 있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 예언된 죽음이요 준비된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인간으로서는 다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러면서 이 일에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 바울과 동역했던 복음 전파자들, 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직함, 이거를 칭함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자신이 받은 것이고 3절에서 8절에서는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부활이 자신이 받고 눈으로 본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나를 믿는 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묻지 않고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9절 말씀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로서의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박해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그가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메섹보다도 훨씬 더 먼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놀라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도록 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되어진 고백이에요. 그저 그냥 잘 안 됐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뭐가 어쨌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거에 의미보다도 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의 인생,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진 그의 삶을 한마디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고요. 엄청난 신앙의 선포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삶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이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삶, 하나님 없던 삶, 그런 삶 그대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모습, 여전히 그 과거에 예수님 몰랐던 삶에, 소망 없던 삶, 하나님 없던 삶,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는 낮아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낮아짐. 네, 낮아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낮아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수, 괴수라고 자신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낮춥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까 고백한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부르셨고, 도저히 사명을 맡길 수 없는 자였는데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도가 될 수 없는 바울을 사도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인식을 하고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어떤 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냥 맨 바닥에 마지막에 그냥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낮아짐은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요, 결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냥 원래 그런 못났고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나 보다. No,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훨씬 부자고 훨씬 권력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낮아짐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잘난 못에 살았어요. 자기 열심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진정한 낮아짐입니다.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과시했던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맡기는 삶.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짐으로의 변화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 붙잡았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같이 그렇게 낮아짐으로의 변화가 됐어요. 시편 37편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에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삶인 이 낮아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맡기는 삶인 이 낮아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고 그렇게 낮아지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뭘 위해서 많이 수고했을까요?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 감당함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삶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그 삶,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말을 하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나타낼 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그 영혼이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모습을, 삶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증인됨,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삶을 얻는다.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주를 위한 수고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낮아짐, 이 낮아짐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많이 수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71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이 아침에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4월을 출발하는 우리 첫 주인데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